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큰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과 보내시는 사명장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모세는 거절하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을까요? 5번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하나님은 더 대단하셔요.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모세 못 갑니다, 난 안 됩니다 하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3가지의 표적,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나자빠지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4번째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 때문에 거절했을까? 모세는 무엇을 변명으로 핑계로 삼고 하나님 앞에 거절했을까? 오늘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나는 말이 느립니다. 라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명 같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애굽의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단어가 기억날 리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실이라고요. 말 더듬고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서 느리고 그런 말로 바로를 설득시킨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더욱 이 애굽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게 한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미국에 자라는 아이들 보면 한국말을 하는데 웃기죠. 억양도 이상하고 액센트도 이상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말이 이상해요. 그리고 말도 진짜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양말을 신다 그래야 되는데 양말을 꼭 입다 그래요. 애들 양말을 입는다 그래요. 그리고 뭐가 고장났다 그래야 되는데 고장났다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부서졌다, 깨졌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영어는 브로큰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언어 속에는 이 자신으로 해석해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엄마들이랑 가정에서 얘기하고 사용해도 이렇게 언어가 어려운데 40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신이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모세가 갖고 있는 언어의 장벽보다도 더 큰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니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학문과 말을 다 능통하게 배웠던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본래부터 말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무능력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면 나 원래 못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뭐 좀 일을 맡기려면 목사님 나 이거 원래 못합니다. 원래부터 못했습니다. 난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옥, 부정적인 사고가 훨씬 더 큰 장애라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감옥은 내 안에 있는 감옥이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학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면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앞에 자꾸 누가 막더라는 거예요. 또 일로 가려면 또 막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내 인생 가는 길마다 꼭 막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인간이 나를 인생을 막나 하고 그 가면을 척 벗겨봤더니 그 가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아내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편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진짜 감옥은 뭐예요? 내가 못한다는 생각, 내가 안 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감옥 속에 내가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안에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될 것을 생각하면 안 될 것만 보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엔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장애가 보여요. 내 인생의 환경이 덜 익은 환경들이 보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하고 결핍이 보여요. 내 안에 열등감, 못할 것이 보인다고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키 작은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요. 키 큰 사람은 편한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키 큰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눈 작은 사람은요, 늘 내 인생의 불행은 눈 작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눈 큰 사람은 편한 줄 아세요? 눈에 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 저 눈에 고춧가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상하게. 깜짝할 사이에 눈에 고춧가루 들어가죠. 소금이 들어가죠. 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모든 이유를 가난 때문이라고 그래요. 학력이 낮은 사람 모든 문제가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예, 잘 아시네요.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보여주는 게 사랑의 안경으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봤을 때 그렇게 예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져서 보니까 다 미운 거 투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그 눈에 뭐에 쓰여졌다는 것을 핑크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눈에 뭔가가 벗겨지면 미운 것, 모난 것, 부족한 것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육적인 안경을 쓰면 세상은 다 문제와 사건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을 보게 되면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현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그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나 막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거르고 걸려서 12명을 택한 거예요. 그 12명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전 지파 중에 12명으로 뽑힌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 후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은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이 10명의 보고하는 이 보고가 틀려요, 맞아요? 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고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장대하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고요, 수많은 아픔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10명의 보고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의 보고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현상을 보고, 사람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사람의 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석했기에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건 다 우리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 10명과 본 것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본 것이 같았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가나안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불가능한 가나안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불가능한 것도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으로 해석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의 고백은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고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삶을 바라봤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인 송명이 시인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로 불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건 사실이에요. 이분은 가진 게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건강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2월 첫째 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장애물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되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지식 갖게 되었고, 나 남이 모르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세상 사람들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우리만이 가진 힘, 우리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가 그랬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의 귀를 만들었느냐? 누가 너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누가 너를 붙들고 있느냐? 주님이 주인을 물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다 그의 만드심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무엇일까요? 자, 보여줘 보시겠어요? 누구의 그림이죠? 예, 폴 고갱, 프랑스 흑인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언제 결혼하니? 이게 영국의 가디언, 그다음에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2015년 2월에 최고의 그림으로 팔린 그림. 얼마였을까요? 이 그림 값을 알아맞히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얼마였을까요? 우리 장로님은 컨닝을 하셨네요. 예, 3억 불.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그 돈이 여러분 3,200억입니다.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 예, 놀래시지도 않아요. 예, 이 그림 하나가 3억 불이라는 거예요. 3억 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그림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거래가 되지 않는 그림이 있다는데 그 그림이 도대체 뭘까요? 보여줘 보시겠어요? 이 그림 뭐죠? 예, 모나리자. 역시 상식이 풍부하시네요. 예,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 그림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예, 아까 거는 3억 불이라고 했다면 이 그림은 도대체 얼마였을까요? 5억 불? 역시 10억 불 더 쓰세요. 예. 예? 얼만큼? 예? 예,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살 것도 아닌데 좀 많이 쓰세요. 예? 20억 불 더 쓰셔도 됩니다. 이게 얼마짜리 그림이었을까요? 예. 40억 불. 40억 불보다 더 됩니다. 40조니까 400억 불이죠. 예. 이 그림이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예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더 줘도 안 팔겠다는 거겠죠. 40조라는 거죠. 예, 갖고 싶습니까? 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가치가 40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모나리자 그림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 그림일까요? 아니죠. 누구를 택하실까요? 여러분 택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최소한 40조의 이상의 가치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죠? 대단한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만큼의 가치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며 값 주시며 사신 그 가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능이 없어도,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이 잘생기지 못해도,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것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당당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질그릇의 인생이 아니라 모나리자보다 몇천 배나 큰,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때문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때문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거하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십시다. 나 이래봬도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예. 예. 믿습니까? 나 이래봬도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만 그 정도의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고통당하는 배우자도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왼수라고 취급하는 그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하고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 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는 존경을 표하시라는 거예요. 아, 네가 이 정도 가치구나.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 이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한 가치로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교회는 화평하고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보니까 이제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다 들었다. 그래 알았어 들었어. 그러나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낸 이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알기는 잘하시네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누가 책임져요?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겨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 주님이 보내셨기에 주님이 그 말 속에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말을 동시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장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다고요?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돈도 가지지 말고 여벌 옷도 가지지 말고 여벌 신도 갖지 말고 다음 끼니를 먹을 음식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하러 보내시면 야 이제 가다가 배고픈데 내 점심 싸고 가라. 가다가 옷 헐 수도 있으니 옷 싸고 가라. 밤이 되면 추울 수 모르니까 옷 든든히 입고 가라. 신발 신고 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 갈 때 단기 선교의 가장 큰 골치가 뭐죠? 짐 아닙니까? 짐. 그 엄청난 짐 때문에 골치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대로 갔어요. 굶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돌아와서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는 끼니 걱정 다 해결됐고요.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됐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귀신들까지 복종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보내실 때 주님이 책임까지 지시겠다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 붙잡아야 되는 것 전혀 달라요.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의 길을 얼마나 쫓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성공하는 길을 눈 멀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다면 그거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여줘 보세요. 뭐죠?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골리앗이 이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이게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자, 너는 세상 사람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뭘 들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것으로 무장했어요. 칼로 무장하고 단창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물질로 무장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런 것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무장하는 것은 칼이에요, 창이에요, 단창이에요, 돈이에요,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무장을 해요. 근데 나는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장할 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손 들어볼까요?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다 물어보면 다 자기는 다윗이래. 근데 진짜 볼까요? 그럼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칼을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하고 방패를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칼이 없고 창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여전히 다윗이라고 우기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소금에 절인 배추 모양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다 꺼질 것 같아요. 건강 좀 없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의지한다면서요. 건강 없으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모양 눈도 다 풀려버리고 다리도 다 풀려고 목소리도 풀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 없어도 송명의 시인처럼 나 그런 것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것. 어깨를 좀 펴세요. 다 펴시고 눈에 좀 힘을 주세요. 썩은 동태 모양 이게 그러지 마시고 눈에 힘을 좀 주시고 다리에 좀 힘을 주세요. 목소리에 힘을 좀 주세요. 내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처음부터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자세 훈련이에요. 사병들은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이제 기초적인 그런 훈련들 아닙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하는 제식 훈련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장교들은 훈련이 달라요. 장교들은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자세 훈련이에요. 어깨를 펴고 눈은 상반 15도를 향하고 두 손은 딱 모으고 다리는 벌어지지 않고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직각보행 가도 길을 가더라도 직각으로 가는 거예요. 직각 식사 항상 직각으로 식사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폼생 폼사예요. 왜 그럴까요? 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교들에게는 품위 유지비라는 게 나와요. 폼을 유지하기 위한 품위 유지비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녀의 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폼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칼과 창과 단창 없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의지한다. 어깨에 힘을 좀 주고 눈에 좀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좀 주고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창과 칸과 칼과 방패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사님, 돌멩이하고 막대기 있었지 않습니까? 물맷돌하고. 그거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무기로 의지하며 다윗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것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습니까?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블레셋을 이기고 그를 쳐 죽이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칼 한 자루 없었다고요. 사울이 주겠다고 그랬네. 무장시켜 주겠는데 안 입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갑옷 하나 없어요. 방패 하나 없어요. 칼 한 자루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죠?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골리앗이 이깁니까?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이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1절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세상을 밟아버렸어요.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골리앗이 지금 누구의 칼에 목이 잘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칼? 자기 칼. 골리앗의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골리앗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망해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의 칼에 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내 목이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칼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의 인생에는 다윗과 같은 싸움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는 다윗과 같은 전과 승리의 감격과 고백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일까요? 왜 없는 거죠? 다윗과 같이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골리앗 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늘 골리앗 같은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의 승리의 계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다윗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여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 칼과 창이 없어요. 그러나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내 삶을 통해서 칼과 창이 아닌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나의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구나 의지하시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좀 보여줘 보세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승리하는 것인지 보여줘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런 담대함, 이런 믿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근데 진짜 있어야 될 거 하나가 없어요. 다 가졌는데 건강도 하고 물질도 살만하고 이제 평안하고 뭐 다 좋은데 진짜 있어야 될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 자, 그러면 우리 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